12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뚜기 때에 아주 잔인한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무섭게 임했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는 아주 무섭고 강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은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은요,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재앙과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앙이 마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는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재앙이 너무나도 무섭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는 백성들은 질려버렸고 무리의 낯빛은 하얘질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러한 심판은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돈이 없고 그들은 질서 있게 지금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는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박한, 아니 지금 군대로 묘사되어지는 이 재앙은요, 누가 이끌고 누가 주관하는 것일까요? 1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하는 이 재앙은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 이 심판을 허락하신 분,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섭고 강한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외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찢고 그들의 중심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삶의 상황들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
욕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